강자부에서는 있잖아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서는 하나지만, 그죠? 찰나적 존재이기 때문에,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일어난다. 이거를 어떤 기준을 세워서 살펴보면은 89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게 문제죠.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은 크게 가로, 세로, 도표는 항상 가로, 세로잖아요. 가로, 세로 두 가지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마음을 강조할 때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도 마음이지만은 우리가 업을 짓는 주체입니다. 그렇죠? 불교는 업설이잖아요. 그렇죠? 업이 주인이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주인이 밖에, 그죠? 주님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부터 뭡니까? 깜마 사까따라 해서, 그죠? 그죠? 업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업설입니다. 업은 우리 물론 신업, 구업, 의업이 있습니다만 내 몸이 업을 짓습니까? 물론 몸과 말은 업을 짓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업을 짓는 주체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살펴볼 때 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와, 마음이 업을 짓는 주체라니까 영원한 마음 이거 생각하면 그건 불교 아닙니다.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한 찰나에 몇 찰나에 주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 말이 없어서 주체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그렇죠? 마음은 업을 짓는 주체입니다. 자, 업이 왜 겁납니까? 왜 겁나고 왜 중요합니까? 업은 반드시 뭐를 가져옵니까?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 것이기도 하고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로 우리의 윤리설이잖아요. 그죠? 업은 뭡니까?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과 과보, 불교가 이것 떠나서 기본 교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가 교학적으로 들어가면은 기본 교학은 뭡니까? 업설입니다. 업은 과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업과 과보. 이게 바로 인과의 논리잖아요. 인은 업이고 과는, 그죠? 그 과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음은 바로 이 업을 짓는 주체입니다. 그러면 업을 지으면은 과보는 누가 받을까요? 에?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받아야 되겠죠. 물론 불교에서는 나라는 그게 없으면 다른 말로 뭐 나라는 흐름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북방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 뭐 장서방이 마시고 이서방이 취하는 돌이 와, 그래도 얼마나 좋겠어요. 업은 내가 짓고 과보는 남이 받으면 억수로 좋겠죠. 그러면 뭐 맨날 나쁜 짓만 하겠죠. 그죠? 나쁜 짓만 막 쏠딱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과보는 딴 사람이 다 받아요. 신나겠죠. 근데 그럴 때는 법칙이 없잖아요. 그죠? 예. 이 흐름에서죠. 특정 순간에 소위 말하는 나라는 개체에서의 마음이 지으면은 그 나라는 개체의 흐름에 있는 마음이 그 과보를 받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업을 짓는 주체이기도 하고 과보를 받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업과 과보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비담마 우리 마음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우리 마음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업과 과보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업을 짓는 마음, 그 다음에 과보를 받는 마음, 혹은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니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인정해, 어머요. 정말로 그런 게 있나? 예, 그래서 그죠. 기본적으로 세 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알아 하는 업을 지어도 더 이상 이제 뭡니까? 그 과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아란이 업을 지으면은 아란이 아란되면 확 죽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나타나는, 그죠? 아란이 지속되고 있는 그거는 과보로 나타나는 거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용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 마음을 나누는 기준에서, 그죠? 가로의 항목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업과 관계되는 거. 자, 업과 관계 없는 거 이래 버립시다. 제일 기본으로. 됐죠? 그죠? 그러면은, 업을 짓는 것도 우리 불교에서는 뭡니까? 업하면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누죠. 뭐로 나눕니까? 선업, 불선업. 그죠? 유익한 업, 해로운 업에서요, 불선업.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업은 뭡니까? 업을 우리 짓는 마음이겠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선업을 짓는 마음이 있을 거고,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이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의 업과 관계없는 마음도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 있을 거고요. 업과 과보와 관계없이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벌써 윗줄에 보면은 이 네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표 보십시오. 두 도표에 딱 공이 똑같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가 있으니까 뭐 책으로 와서 한번 봅시다. 441쪽 보면 그렇죠? 유익한 마음은 뭡니까? 바로 여기서 유익한 마음을 더 자세히 하면은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가로에서 하나 꼭 살짝 넣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야기가 훨씬 쉽습니다. 유익하다는 말은 벌써 유익한 업이잖아요. 그죠?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마음은 뭘까요?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그 다음에 과보의 마음은 됐죠? 유익하거나 해로운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예, 자국만 하는 마음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나누는 기준으로 가로 항목으로 그죠? 우리 상자불교에서는 이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잖아요. 아주 핵심 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이냐 업이 아니냐 먼저 그걸 갖고 나눕니다. 그러면 업도 뭡니까? 자, 선업이냐 불선업이냐 됐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고 업과 관계없는 건 뭡니까? 업은 지으면 반드시 뭐를 가져옵니까? 과보를 가져오죠.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과 과보와 관계가 없는 자국만 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가로 항목에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깊이 음미해 봐야 됩니다. 세세한 거는 몰라도 됩니다. 세세한 거 알면 더 좋겠죠. 그죠? 알면 더 좋은데, 기본 이거를 이해 안 하면요. 세세한 거 들어가서 외우려고 하면 미치고 펄쩍 뛰입니다. 기본 이거를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불교의 근본이기도 하고요. 자, 업을 짓는 마음은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금생이든 내생이든 후내생이든 후후내생이든 반드시 과보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 업과 과보와 관계없이 단지 자국만 하는 마음. 단지 자국만 하는 마음에서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아라한의 마음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렇게 우리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가로는 됐고, 이제 세로로 있잖아요. 밑으로 잃어보면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 세상을 나누는 기준도 크게 세 가지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라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고 마음을 갖고 나눕니다. 마음도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 마음을 갖고 나눕니다. 됐죠? 여기서 말하는 욕계는 욕계 마음입니다. 욕계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는 세상에도 적용이 되고 마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됐죠? 경에서는 니까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주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세상에다가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그렇죠? 욕계 세상 하면 뭡니까? 우리 지옥, 축생, 악귀, 그죠? 아수라, 인간, 그다음에 유격천, 천상의 6천상. 그럼 색계 천상 하면은 그죠? 우리도 뭐 15천상 내지 16천상, 무색계 천상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는 경에서는 주로 세상에 적용시키지만은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마음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그리고 하나 더 보면 뭡니까? 마음의 경지로 보면은 출세간의 경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출세간은 뭡니까? 예류, 일례, 불한, 아란, 해서 우리 성자들 있잖아요. 성자들이 일으키는 마음. 그거를 우리는 뭡니까? 출세간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욕계 마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존재들이 일으키는 마음을 그리고 눈기, 코, 혀, 몸, 그죠? 이 만호를 그 토대로 해서 일으키는 마음을 욕계 마음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색계, 무색계, 출세간을 정의하고 나머지를 전부 욕계 마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우리 색계 마음은 특징이 뭡니까? 본삼매의 든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본삼매의 든 마음을, 이건 세상이 아닙니다. 본삼매의 든 마음을 색계 마음이라 합니다. 본삼매가 뭡니까? 경에서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아비담마에서는 하나 더 넣어서 5선까지로 나눕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 5선. 요거를 우리는 본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색계 마음은 본삼매 든 마음입니다. 자, 제가 내 몸뚱이가 지금 욕계 세상으로는 욕계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그죠? 삼매 수행을 닦아서 그죠? 가시나를 통해서 그죠? 닮은 표상을 딱 이렇게 갖고 초선의 경지에 딱 들면은 그 순간 저희 마음의 경지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색계 초선의 마음입니다. 됐죠? 무슨 소리를 했죠? 세상하고 이렇게 마음은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색계의 마음은 뭘까요? 말 그대로 무색계 삼매의 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라는 무색계 삼매의 든 마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색계 마음이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출세가 마음이죠. 출세가 마음의 정의는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이렇게 딱 들어야 됩니다.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자, 열반을 체험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예류, 일례, 불안, 아란이랍니다. 됐죠? 그렇지만 여기서 마음으로서 출세하니라 할 때는 모든 예를 들어서 성자들이 예류자가 마음이 전부 출세안에 속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도와 과를 얻은 성자가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을 일으키고 있을 때, 즉 열반의 경지에 들어서, 그죠? 열반이라는 우리 그 과의 정덕이라 하잖아요. 과의 정덕에 머물 때 그거를 우리는 출세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우리 예류가를 얻었습니다. 예류자한테도 탐진치는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유신견하고 개금치하고 의심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물론 대기 거친, 그죠? 뭐 맨날 저처럼 이영애를 덜미기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성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뭡니까? 그죠? 그 탐심도 일어나고 누구 잘못한 거 보면 좀 빡 진심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성자지만은 예류가를 얻었지만은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는 무슨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출세간의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유익한 마음도 절대로 아닙니다.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성자가 어떻게 됩니까? 화가 좀 팍 났어요. 저 강목이 저놈 맨날 입만 갖고 아이고 조금 화가 났어요. 그때는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됐죠? 성자라도 열반의 경지에 들어있을 때, 혹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 그거를 우리는 출세한 마음이랍니다. 됐죠? 성자가, 그래서 우리가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우리 아비담 길라잡에서는 이걸 갖고 40가지로 더 세분하잖아요. 그래서 121가지가 되거든요. 그 열반을 대상으로 할 때도 초선의 경지에서 열반에 들 수도 있을 거고, 제2선의 경지에 들어서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더 나누면은 89에서, 그죠? 40을, 다고 빼고 해서, 그죠? 89 빼기 8 더하기 뭡니까? 40 하면 121가지가 됩니다. 그건 무조건 아비담 길라잡이 1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을 대상하고 있을 때는 항상 그거를 우리는 출세한 마음이랍니다. 자, 그죠? 성자일지라도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시나를 대상으로 해서 초선에 들어있으면 그건 무슨 마음일까요? 색계 초선의 마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아비담마는 엄격하게 구분은 조금 이해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면 뭡니까? 박사 논문보다 더 어렵습니다. 수학 박사 논문보다 더 어려운 게 그겁니다. 이해하고 보면 뭡니까? 아, 저 스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량한 조그마한 거 갖고 지자랑을 하고 있는지 확 드러납니다. 지금은요, 아, 저 스님 미치는 이제 뻔하고, 뭐, 처음에는 뭐, 굉장히 안 좋았더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옛날 하던 소리하고 하나도 안 바뀌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담마는 이해를 하면은, 예, 수가 훤히 보입니다. 이해를 못하면은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막 구라를 마음 놓고 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요걸 89가지 마음을 이해하는데 요 기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대상을 나눈 것은 단 하나의 마음인데 이거를 89가지로 구분하느냐.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게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한다. 찰나적 존재라는 거 됐죠? 이거를 까먹어 버리면은 하나가 왜 89가지가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마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책에는 안 나옵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한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자, 그래서 찰나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 개체 안에서도 마음은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불가슬 많이 일어나는 것을 어떤 기준을 세워서 딱 분류를 해보니까 두 번째,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 됐죠? 그죠? 하나의 마음이 왜 89가지 되느냐? 마음은 찰나적 존재라. 이게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첫 번째 뭡니까? 불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업설입니다. 마음이 업을 짓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당연히 뭡니까? 업을 짓는 마음과 업과 관계없는 마음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업을 불교에서 뭡니까? 이미 초기경에서 도치에서 부처님께서 선업, 불선업으로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을 짓는 마음도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그거를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이라고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를 가져오죠. 그죠? 이거는 업과 관계없는 마음입니다. 과보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없는 것으로는 뭡니까? 과보로 나타난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업과 과보와 관계가 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경지를 가지고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한 마음으로 분류합니다. 자, 색계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본삼매 든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색계 마음을 나누는 기준으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으로 나눕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으로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선의 구성 요소 하면 5가지가 탁 떠올려야 됩니다. 뭡니까? 심사, 희락정.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 한 1000번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좀 안 했으면 되겠죠. 그죠? 안 했으면 좋겠는데 팔아먹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심사, 희락정. 심사, 희락정이 다 있으면은 초선. 심이 사라지고 희락정만 있으면 이선. 심사가 사라지고 희락정이 있으면은 삼선. 심사희가 사라지고 낙정이 있으면 사선. 낙이 사라지고 평온, 즉 사가 드러나고 사와 정이 있으면 오선. 됐죠? 알고 보면 너무 간단 명료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무색계 마음은 뭡니까? 예, 무색계 삼매 든 마음입니다. 무색계 삼매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 색계 제5선 혹은 아비담, 경의 제4선 혹은 아비담마의 제5선과 경지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대상만 다를 뿐입니다. 공무면처, 식무면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세한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키워드입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쫙 해보니까 89개가 되더라.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일 앞에 보면 도표 보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유익한 마음은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래 보면은, 그거 보면 유익한 마음을 밑에 보면 21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욕계 유익한 마음 1, 2, 3, 4, 5, 6, 7, 8, 8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욕계를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그 밑에 기쁨, 평온과 지혜의 유무, 자극의 유무 되어 있죠. 그죠? 자, 기쁨과 평온의 유무는 이것도 우리 오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기쁨과 평온은 오온의, 그죠? 느낌 있잖아요. 수와 관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기쁨과 평온은 느낌의 문제죠. 느낌이 발달된 심리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지혜가 있고 없고는 뭐가 발전된 걸로 보면 됩니까? 인식의 문제가, 그죠? 뭡니까? 우리 심소법으로 승화된 거로 그래 보면 됩니다. 자극의 유무는 뭐로 보면 됩니까? 자극은 행 가운데 하나로 보면 됩니다. 수상행할 때.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나누는, 욕계 마음을 나누는 기준도 수상행을 가지고 분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간단 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8가지로 나눴습니다. 2의 삼성은 8.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 순열 조합 이런 거 내가 또 도사님들 앞에 요런 흔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 색계 유익한 마음은 아까 했죠. 그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기준은 뭡니까? 선의 구성요소 5가지. 심사, 희락정. 옆에 우리 책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예, 무색계 삼매 든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출세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도의 마음은 바로 열반을 체험하는 순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열반의 든 마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1가지가 되고요. 해로운 마음은 같이 해서 그죠? 전체를 1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탐욕에 관계되는 거 8가지, 성냄에 관계되는 거 2가지, 어리석임에 관계되는 거 2가지 해서 전체 1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롭다, 안 좋다 하면 뿌리가 있죠. 뿌리 뭡니까? 삼독이죠. 탐진치, 탐욕, 성냄, 어리석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아비담마에서도 이거를 토대로 해서 12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왜 탐욕이 더 많습니까? 더 많기는, 왜 더 많기는? 우린 욕게 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뿌리면 저는 간단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누고 있고요. 그럼 이제 과보로 나타난 마음은 똑같이 해서, 그죠? 우리가 앞에서 업을 지은 마음은 다 과보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조금 달리 설명해 갖고, 예, 36가지로 설명하고 있고요. 자극만 하는 마음은 거의 대부분이 아란한테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극만 하는 마음 70번 있죠. 그죠? 70번과 71번을 제외한 72번부터 80번까지
그 다음에 72분부터 89분까지는 전부 아라한한테만 있는 마음입니다. 됐죠? 왜냐하면 아라한은 아무리 아라한이 되고 나면은 좋은 업만 지을까요? 나쁜 업도 때때로 지을까요? 아라한은 절대로 나쁜 업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됐죠? 해로운 업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항상 좋은 업만 짓는데 이 좋은 업은 과부를 안 가져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자국만 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아란한테만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됐고요. 자, 우리 과보로 나타난 마음은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을 내서 이거 큰일 났는데 다 해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되는 만큼 하죠. 뭐 요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89가지 마음 체계가 반복 학습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죠? 많이 전에 아비담마 길라잡이 하셨고 뭐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복습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건데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뭐가 하기도 그러니까요. 다음에 한 번 더 하시면 일주일 뒤에 그죠? 그때는 훨씬 더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관심 있으시면은 집에서 책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책을 읽고 전에 공부를 안 했는데 그죠?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안 했는데 청정도는 이 책을 읽고 이해했다는 분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지신 김영래 하겠습니다. 예, 300 해라면 내 300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 거 하면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절대로 그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렇거니 이래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알아가 뭐 하게요, 그러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다 모르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요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마음이, 불교에서 왜 업설이 중요한 거 있잖아요. 벌써 마음을 분류하는데도 업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하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먼저 이해하시면은 저는 이것이 저는 구체적으로 89가지 마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그래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도표에도 89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후대 불교에서는 있잖아요. 자, 9세기, 10세기에 나온 아비담마타 상가에서는 우리가 업을 짓는 마음도 항상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청정도론에서는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정통적인 우리 담마상간 있잖아요. 담마상간이부터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다는 아비담마 7론에서는 항상 유익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을 했는데 우리 또 경에서는 또 보면은 부처님께서 선불선할 때 불선부터 먼저 말씀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섬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노래했죠? 어떤 게 정진입니까? 예, 바로 선법, 불선법이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정진은 네 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불선법이 먼저 나옵니다.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2 더하기 2는 4. 그래서 사정거리를 합니다. 네 가지 바른 노력이라 합니다.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뭐지?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당연히 그럴 거죠. 이게 정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여기서도 신나게 떠들었죠. 그건 뭡니까? 자,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진짜 정진입니다. 그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정진입니다. 그 다음에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이미 일어난 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더욱더 정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정진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불선법을 먼저 말씀하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불교에서는 아비담마타 상가에서는 불선법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마 상간이 같은 전통적인 아비담마에서는 선법을 먼저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도 선법부터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고 어쨌든 다음 시간에 우리 좀 오온 빨리 확 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실 12차 18개는 별로 할 거 없습니다. 12차 18개까지 다 떼도록 지금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뗄 수도 있겠죠. 저도 충분히 이제 희망을 가집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그래도 오늘은 제가 그 소리 많이 안 했어요. 그죠? 가끔 하긴 했는데 그죠? 지자랑하고 싶은 이 버릇이 돼서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거. 그죠? 그리고 제가 넓으신 마음으로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 저건 또, 그저 직장 생활 하시고 다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 정말 이 밤에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죠? 부처님 또 가르침을 같이 공부하게 돼서 정말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